오늘 말씀 제목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 귀한 말씀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또 그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약 5개월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날 일어난 일인데요.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 지역에선 채 100m도 되지 않는 짧은 그 거리를 앞두고 프랑스 영국군과 또 독일군이 대치를 해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월 24일 날까지 그들이 심각한 전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는 스코틀랜드 신부였던 팔머라고 하는 신부가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었고요. 또 성악가, 유명한 성악가였던 독일의 슈프링크와 안나라는 두 분도 그 전쟁터에 함께 있었고, 프랑스의 오드베리 중위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아내를 독일군의 진영에 두고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2월 24일 개인 정비를 하던 중에 스코틀랜드 진영에서 백파이프로 지금 여러분 찬양 듣고 있는 고요한 밤 고룩한 밤 찬양이 그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코틀랜드 진영의 백파이프 찬양을 듣고 있던 맞은편 독일군 진영에서 성악가였던 슈프링커가 반응을 해서 그의 육성으로, 목소리로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슈프링크 신부는 백파이프로 또 이 성악의 찬양에 반응을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참호에 있지 않고 참호 바깥으로 나와서 총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서로를 증오했던 전쟁터의 폭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국의 지휘관들은 모여서 긴급하게 임시로 휴전할 것을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 결의로 말미암아 3국의 병사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서 커피를 나누는 커피 타임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그리고 3국의 전사자들이 전부 벌판 위에 널브러져 있었을 때에 그 전사자들을 전부 다 매장하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격려하면서 전사자들이 그냥 그 추위에 벌판에 버려져 있지 않도록 전부 땅에 매장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3국의 병사들은 급작스럽게 축구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12월 2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휴전, 짧은 평화였던 그 기적 같은 일이 치열한 전쟁터의 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극단의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선물로 주었던 거룩한 신앙의 힘이 이루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그 휴전이, 그 영광이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이 그 거룩한 신앙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거룩한 신앙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 같은 일이 전쟁터 폭판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까요? 기독교인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도입부에 보았던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역사의 폭발 가운데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독교인의 역할과 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을
반드시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구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예수님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구간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사역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 사역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의 구간을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의 가르침이 주기도문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말씀인지라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싶고 적어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살고 싶은 신자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구간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리고 아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으로 간직하기 위하여 항상 울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구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구간 가운데 있는 산상수훈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팔복이 나오고요, 5장 17절에서 7장 20절 구간에서 그 팔복을 마음에 받든 사람이 살아가는 천국의 규범,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중간부에 담겨져 있고,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구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될 수 있는 덩어리로 산상수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중 맨 앞에 있는 팔복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팔복 또한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앞에 있는 3장에서 3절에서 10절까지의 구간은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신앙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고, 5번에서 8번까지의 4가지의 복은 인간을 향한 윤리적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맨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팔복이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 뒤에 있는 4가지는 인간을 향한 윤리적 자세를 가르치고 있고,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난 후 11절에서 12절 구간을 통하여 제자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쟁론과 분쟁과 전쟁으로 끌어가지 않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태도, 그와 같은 성경, 그와 같은 사역의 방향성이 제자들의 성격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구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팔복을 품고 이와 같은 제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역할을 말했는데, 그 역할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빛이라는 말과 소금이라는 말로 함의적인 표현을 썼지만, 결국 빛이 된다고 하는 것, 결국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내용이 팔복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는요, 팔복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팔복의 해석 포인트 첫 번째인데요, 그 강력한 메시지의 첫 번째 해석 포인트는 3인칭의 표현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3인칭의 표현법이 주는 성찰점이 뭐냐, 3인칭 표현법이 주는 긴장감이 뭐냐, 이 말씀을 읽었다 하여, 이 말씀을 안다 하여, 이 말씀을 들었다 하여
너에게 그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도전을 받아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먹은 사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팔복의 복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팔복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설교로 들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3인칭 표현법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뼈에 새긴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에 강력한 메시지의 성찰의 포인트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은 헬라어 원문에 있는 사본에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이야기와 삶의 데미지와 어떤 삶의 전에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판단을 내렸다, 어떤 말을 했다, 어떤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이, 그가 내뱉는 말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면, 왜냐하면 그는 이러이러한 생각과 이러이러한 태도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팔복은 공중을 허공을 떠도는 아주 무의미한 단어나 주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그 팔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책 속에 담겨진 일종의 글이나 메시지, 상상 속에 있는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순종하고 먹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성경을 갖고 이러한 태도를 갖고 이러한 영성을 갖고 이러한 반응을 하여 그의 삶에 주어지는 삶의 자리의 시간과 만남과 기회에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말씀을 읽고 있는 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오니 제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팔복의 네 가지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말씀을 호티를 넣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팔복 중 네 가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팔복 중 뒤에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인간을 향한 윤리적인 자세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왠지 아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 호티.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호티. 왜냐하면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호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설교로 인지한 사람이 아니라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3인칭 표현과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팔복은 그냥 허투루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천국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천국이 그들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 호티. 왜냐하면 그들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리해 본다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 땅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이 가르침이 반드시 반응을 보이고 이 반응을 보이는 자는 반드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고 이루어간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팔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수많은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성경 중에 성경이라 일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의 모법이 여기 있노라고 말하는 그 산상수훈의 엑기스인 팔복,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이 땅에 있는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8가지 복으로 정리하고, 그 복을 마음에 받아 그 복을 실천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란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 비난과 책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롱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이야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그곳에서 보여져야만이 너희가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 우리가 세상 앞에 노출되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숙제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의 무게에 관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삶의 지평의 넓이와 우리의 신앙의 깊음과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담긴 우리의 믿음이, 과연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에너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책망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땅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지한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되라고 말하면, 소금이 되라고 말하면 엄청 복잡하고 수준 높은 얘기처럼 생각이 됐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일찍이 포기하고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그가 복이 있는지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가 복이 있는지 나머지 네 가지를 말씀하셔서 그 중요한 메시지 8가지의 팔복의 메시지가 있고, 그 8가지의 팔복의 메시지를 압축시킨 그 삶의 명제, 그 삶의 열매, 그 삶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산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너희들의 마음에 착함이 있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삶이 주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걸어갈 길, 제자가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자의 우리나라는 생각지 못한 코로나와 장기간 동안 싸우고 있고, 또한 뜻밖에도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민망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너무너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며 향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위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우리나라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믿을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기독교인들의 뜻과 기독교인들의 언어와 기독교인들의 삶은 우리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있는 많은 정치 집단과 경제 집단과 이익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말을 하고 에너지를 내고 막 움직임을 갖지만,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틈바구니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우리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신의 능력과 신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섬기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벗들의 종교인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열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가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종교가, 이 땅의 기독교가 개인들에게, 사회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개인적으로도 살다가 깨지고 엎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종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독교를 향하여, 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볼멘 소리를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기독교를 향하여, 종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애타는 목소리가 마음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런데 당신들의 가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고. 당신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냐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은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줄 아는 영성을 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청이 세상의 벗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종교는 중요한 것 같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사회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에게 기대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들하고는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품이 있음과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 땅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부하며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신앙적인 에너지가 종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성적표는 과락의 점수를 주고 볼멘 소리를 말하지만 여전히 종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십자가가 중요하고 여전히 교회가 중요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인생의 벗들에게도 중요하고 고난당한 이 세상과 고난당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의 눈물을 고려할 때도 기독교는 중요하고 교회는 중요하고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달면 먹고 쓰면 뱉고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하여 몰두하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 가는 길을 같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자신들과는 다른 보다 성숙하고 품위 있는 삶의 지평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 패닉에 빠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종교인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성숙하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품이 있으며 더 넓으며 더 깊은 삶의 지평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어려운 삶의 폭판에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고 장맛비를 맞고 있고 떼약볕 아래 누군가가 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섬겨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교회요 기독교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말들로 이미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될 사랑과 평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택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택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택했다 하여, 우리가 사랑을 선택했다 하여 그것이 무너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간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의연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체험하며 사는 삶의 본을 일주일 동안, 아니 남은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했다는 우리의 행위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진정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잘 안 되는 상황이 와도 그 잘 안 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감내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하겠지만 때로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남은 삶이 행복하고 무탈한 삶으로 가득 차야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당히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소금이 되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평강을 경험하고 이 땅의 벗들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의 폭판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남은 삶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 마음껏 예배해야 할 터인데 뿔뿔이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부족한 종의 안타까운 마음만 슬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예배에 통참한 우리 한빛 가족들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언어와 삶의 자리와 나아가는 길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구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